교역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재정위원장이신 김삼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후 예배로 당회원들과 교육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당회원 교육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 허락받은 당회원들과 교육자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가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 때에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주님의 일을 내 생각과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만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몸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당회원들과 교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지식으로 앞서는 당회원들과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당회원 교육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먼저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서울장신대학교 총장님이신 한원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신주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당회원 교육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도구로 쓰여야 될 분들이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님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제대로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우리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더더욱 뜨겁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더욱 은혜가 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도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님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이신 한홍식 목사님께서 귀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귀한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좀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학교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워진 제주 성강교회 한 1년 6개월을 열심히 섬기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분의 1은 성광교회 사람 같아요. 제주도 계실 때 우리 이장로님도 뵀었고요. 또 여러분 교회의 설 목사님, 현 장로님, 또 우리 노에서 우리 김 장로님 자주 뵙고 저는 늘 가깝게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말씀 전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할 일을 아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세례 요한 너무 잘 알지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마이크 드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적어도 아무리 모른다고 얘기해도 3분 이상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그냥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세상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세례 요한 자기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러 온 자이지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러 온 자이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 보셔봐요. 세례 요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요. 그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 내게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한다 할지라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을 삼아도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메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을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잘 먹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양식의 전부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해요. 소리는요 흔적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흔적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결코 그의 삶이 화려하지 않았고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아진다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싶다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반대로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에 정착할 집이 없어도 불편하다 하지 아니하고 기름진 양식을 먹지 않아도 고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던 겁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면 세상을 성공하는 겁니까? 성공은요, 자기가 목표한 것을, 목적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가 성공한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들이 그를 볼 때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본인은 스스로 아쉬운 겁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대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가 성공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수고를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옥에도 갇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돌에 맞고 3번을 파손을 당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 떠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돌이켜보면 그의 삶은 계속해서 위험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위험스러운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를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큰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고난이든 외로움이든 멸시받는 일이든 손가락질 받는 일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외쳐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자.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였어도, 착고에 차였어도, 차디찬 감옥에 던져졌어도, 굶고 죽고 헐벗었어도 자기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셨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 감옥에서 뭐 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 편안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쇠사슬에 묶였어도, 자유가 박탈당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안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기뻐하며 살기를, 행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바쳐질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늘이 이대로 무너졌으면 좋겠다.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땅이 이대로 꺼졌으면 좋겠다. 밤에 잠들 때 이대로 잠들었다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상한 표현을 한 것이지요. 쉬운 말로 뭐요? 죽고 싶다는 거 아니요? 참 목사들 세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목회를 하지만 목사의 걱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목사함으로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보고 목사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목사들의 고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힘든 목회를 평생 했어도 자식이 목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 세계를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갖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육신적으로는 힘든 것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기에, 감동이 있기에 주의 길을 넉넉히 감당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그 일에 바쳐지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신지요?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이고, 직장과 사회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이고, 삶의 과정 속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그 할 일로 인하여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신지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아무개야,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내게 준 사명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음성 듣고 계신지요? 내 할 일이 뭘까? 내 할 일이 뭐냐니까요.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 행복하게 하고, 세금 많이 내서 나라 부강하게 하고, 헌금 많이 해서 교회 든든히 세워가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내 할 일이 뭔가? 이 시간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부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아셔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부자는 그냥 잘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은 진짜 부자야. 급이 다르더구만. 이 교회 진짜 부자 있나 모르겠다. 모르긴 해도 그냥 잘 사는 사람을 만난 거지 진짜 부자를 만난 건 아니야. 어느 분이 그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나라 4대 부자래. 우리나라 4대 부자는 내가 확인 안 해봐서 진짜 4대 부자인지 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4대 부자입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부자는 부자인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감사, 기쁨,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알고 그 일에 바쳐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데도 그럼에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또 틀린 소리 할까 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자식이 속 썩여서가 아니라,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효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기. 여러분, 세상의 조건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조건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영원하지 못해요. 오늘 자동차가 생겨서 감사하다고요? 그 자동차 신나서 동창회 타고 갔더니 나보다 더 큰 차 타고 온 사람 있어. 속상한 거요. 18평짜리 아파트 생겨서 감사했는데 살다 보니까 25평이 아니야. 25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감사했는데 살다 보니까 33평이 아니야. 세상의 조건, 세상 조건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데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 늘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일에 바쳐졌더니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전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조건으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일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인간 최고의 자리에서 스스로 인간 최저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세상의 조건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니까요. 다 내버렸다니까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다윗의 이 고백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목동의 삶을 살았을 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동인데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목동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살 때 배불렀을까? 배고파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바울 감옥에 갇힙니다.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토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속박된 곳입니다. 허기짐이 있는 곳입니다. 외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내가 오늘 가난합니다. 내가 오늘 병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치매에 겹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를 고백하며 기뻐하며 소망이 넘치며 비전이 생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며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광교회 교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십시오. 장로님, 오늘 내 할 일이 무엇인지요? 내 목사님들한테 말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들 어디 계셔? 전도사님 손 들어봐. 전도사가 만만한가? 왜? 그래, 만만하다. 전도사님 할 일이 뭐요?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혹이나 교회를 다니고 계신지는 아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뭔지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의 일을 하고 권사의 일을 하고 집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 할 일은, 들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네 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종들입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할렐루야. 이 교회 무명의 집사님이 하시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진짜 교회, 참교회, 성경대로 교회 반드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에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시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니까요.
사람은 거짓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욕에 매기 쉽습니다. 사람은 혈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은 남을 헐뜯습니다. 사람은 공격적입니다. 사람은 사악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물들기 쉽습니다. 이런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에 이 교회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날마다 성경대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장로님,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들 교회 세우는 일에 바르게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뜻을 사도들이 이어서 이어갔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중단되어져야 되는가?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들이 했던 일을, 예수님 했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온전히 받쳐지고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장로님들, 성도님들,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때,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그를 어찌 복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오. 진짜 교회되게 하십시오. 참교회 되게 하십시오. 성경대로의 교회 되게 하십시오.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올인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서 그 일에 헌신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부족한 소리 해? 여러분 교회에 예수 이름이 충만하면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교회 속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게 하는 그 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직 여러분 교회에 이 예수가 가득 차게 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돈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의 크기 사이즈가 아니요, 교회 속에 얼마나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 만드셔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린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식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집을 사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병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를 주었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걸었어요. 그가 뛰었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교회 속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오직 예수가 도배되어져야 돼. 하여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나타나고. 희한한 게 있잖아요. 희한한 게 있잖아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한 것밖에 없어. 나는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 꿈이 생겨. 비전이 생겨. 용기가 생겨. 기적이 일어나. 이런 교회 만들자니까요. 돈이 없어 선교 못한다고요? 시설이 나빠서 뭘 못한다고요? 예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 3시에 끝날게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 누웠어요. 유대 나라 가장 작은 고을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천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 누우신 그곳까지 찾아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며 베들레헴이 세상 중앙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요, 배경이 아니요, 예수요. 오늘 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헌금으로 세우는가? 전도로 세우는가? 충성으로 세우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로 간절해져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에
이름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내가 예수가 충만해질 때 거기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누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찬양, 날마다 예수 찾는, 예수 구하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허웅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저희의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 2월 달 설교했던 것을 목사님이 다 종합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일꾼 설교를 한 2달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교회를 통해서 종합해 주시고, 또 오늘 3월 달 시작하면서 우리 월삭 새벽 기도 때 예수 이름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더니 오늘 우리 대화도 안 나눴는데 이렇게 딱 다 알고 영성이 밝으신 분이 역시 총장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그 같은 노회에 계시면서 우리 노회에서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총장님을 배출한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서울장신대학교가 우리 서울 경기 지방의 신학생들 좋은 목회자 배출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서울장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회원 교역자 헌신 예배 처음 해봤는데 많이 결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시무 장로님 4분, 당회원 우리 이영재 장로님은 왜 순서가 없냐 하면 오늘 못 오실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 계셔가지고 일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헌신 예배는 어떻게든 참여하겠다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오늘 나타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리하게라도 어떻게라도 이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당회원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격려할 텐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앉으시는 것도 이 성전의 내 기둥처럼 이렇게 딱 중심을 맞춰서 앉으셨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신주영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현우 전사님, 그리고 교역전사님 3분 오늘 함께 찬양하셨는데 역시 교역자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 방송실에도 계시고 뒤에 저 밖에도 계시고 각자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느라고 오늘 말씀대로 할 일을 하느라고 다 이렇게 자리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들은 말씀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오늘 낮에 들은 말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꾼의 목적은 3가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면 주보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첫째, 무슨 믿음? 어떤 믿음? 지금 생각 잘 안 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정상입니다. 테스트는 원래 아나 모르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시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택하심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건생활. 경건생활 5가지. 시작. 감사, 말씀, 자족, 직분, 관계.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일꾼의 목적 3번째, 영생의 소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이 3월달이 이렇게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 입모양을 보시면 알 텐데, 관용하고 온유한 삶.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관용하고 온유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쓰기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는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또 더 요청하시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 후에 한홍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되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안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저희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